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고르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 표적들, 말씀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가 제작되면 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예고편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예고편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장차 영화가 상영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을 이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일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 영화관에 와서 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내셨죠. 이런 모든 모습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당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본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단연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몰려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모여든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되어지고 고백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로마가 있는데 그 로마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외침은 로마 황제나 분봉왕 헤롯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우리들의 참된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왕의 복장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말인 군마를 탄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 놓았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시는 이 짐승은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낙이에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는 행위는 뭡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왕에게 우리가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하나도 화려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왕을 맞이하고 왕의 대관식을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대통령 취임식 또 왕의 즉위식을 한다면 이런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영국 왕실이 이렇게 새로운 왕을 세울 때 드는 비용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타긴 낙이 빌려온 거잖아요. 빌려오고 끝나면 돌로 돌려줄 거예요. 환호하는 무리들도 동원된 무리가 아니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모인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느 유월절과 이해의 유월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힘은 점점 강해지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 시점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저분의 힘에 의해서, 메시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점점 깊어지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이 원하는 나라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한 결정적인 이유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었다가 장세진에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왕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사람을 죽일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능력은 우리들에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왕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는 예수님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록했던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었던 그런 예수님의 왕되심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지난 3년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영광을 얻을 것이냐, 누가 크냐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정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이 얻으신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부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서 그 육체가 썩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죽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원죄와 구원의 교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정리한 구원의 교리인 거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님을 고백하며 오늘 한날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신 주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심을 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고리를 끊고 구원과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구하옵기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고 반듯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등학교 겨울 수련회가 이제 소년부와 고등부만 남았습니다.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에 있는 교사 세미나와 또 주일에 5060 신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임을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집을 떠나 멀리 군생활을 하고 있고 지방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